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예전에 우리 학생들 내 나이도 성경을 암송을 많이 했는데 그때 8장을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장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아이들이 도전하기 힘든데 8장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면 이 가난하다 붙잡혀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읽어보고 외워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셨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7장 53절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원래는 이 7장 53절도 8장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후세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나눌 때 조금의 이런 실수,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이렇게 한 권씩 절이 나눠지지 않죠. 한 권으로 장절 구분 없이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갔는데 이 집에 가는 시간은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쉬고 밥 먹을 시간이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감람산. 이 감람산이라는 곳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누가는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이 감람산에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습관처럼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 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꼭 기도를 해야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드리셨을까요? 여러분 궁금증을 불러옵니다. 광산교회가 건축을 3번 해서 지금 자리에 있었죠.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 한 2학년,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교회 선배들이 고등학교 선배들이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면 밤 10시에 자율학습 딱 끝나면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 앞 정류장에 10시 반쯤에 내립니다. 그러면 그 10시 반에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 교회였는지 두 번째 교회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어떤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 받은 사람 몇이 모여가지고 막 그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4명, 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 그래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형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습관처럼 교회 앞 정류장에 내리면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것.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선배가 그 시절에 기도했을 때가 정말 좋았다, 은혜가 많았다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한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기도.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성령이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의 발을 뗀 것도 세례를 통하여, 즉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이후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침마다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습관처럼 일어나서 매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겠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죠. 나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침은 이 원어로 보면 미명입니다. 즉 해가 뜨기 바로 전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하루의 시작을 또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죠. 그런데 이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성경학자입니다. 율법학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있죠. 율법이 정한 법이 있는데 과연 이 예수라는 자는 이 법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어제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병사들이, 또 이 리더들이, 종교 리더들이 예수를 처벌하려고 막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변을 해주죠.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현행범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모세 율법이 기록한 대로 돌로 쳐야 하는지 예수를 압박했죠. 예수님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죠. 6절에도 쓰셨고요, 8절에도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을까요?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을 기록하셨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또 외경이나 전승에서 이런 말들이 있으니 정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적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 돌을 들고 있는 모두가 알고 기억하는 10계명, 또 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하실 때 신명기 9장에 자신의 친히 손가락으로 이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도 율법을 2번 받았죠. 예수님도 땅에 글을 2번 쓰셨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양심의 가치를 느끼죠. 예수님이 쓴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양심의 가치를 느낍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자리를 떠나가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돌로 치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죄가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셔서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저는 7절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작은 티가 있는데 너의 눈 속에는 엄청 큰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왜 모르냐?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막 빼내려고 노력하는데 너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않고
왜 그것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하느냐? 율법은 우리를 한없이 정죄합니다.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해서는 안 돼. 율법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죄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정죄하는 율법을 성취하고 오신 분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자, 사람들이 떠나가고 10절, 11절 예수와 여자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간음으로 죄를 범한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함께 범죄한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남자는 찾아볼 수 없고 이 여인 홀로 동그라니 남아 처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처량하고 비참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너를 고발한 사람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두움에 있던 그녀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녀 마음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이 여인 과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죄를 지었겠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다른 죄는 범했을지라도 이 간음의 죄, 음란의 죄는 절대 범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 이 엄청난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이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음란의 영이 한순간에 떠났을 것입니다. 간음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죄들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들 사이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 예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예수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며 어둠에 머무르던 이 여자에게 광명의 빛을 주신 분, 이 빛으로 이 여인은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죠. 빛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빛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과 빛은 한 공간에 같이 공존할 수 없죠. 흑암과 같이 어둡고 깊은 공허한 마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내 안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은 죄까지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빛이 나에게도 임해서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내고 들춰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빛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길에서 저 멀리 그 입구 출구 끝에서 흘러 들어오는 작은 전보다도 작은 그 빛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소망을 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장 가늠한 여인을 보며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정말 내 안에 감춰지고 내 안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빛으로 비춰졌을 때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아침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따라가고 예수 본받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위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소개하고 그들 앞에 빛을 비춰주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예수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